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본문이 많기도 하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군데군데 읽기 때문에 대표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 주를 미루어서 오늘 지금 지도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지도를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 중에 지도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뒤에서 아마 주실 건데요. 못 받으신 분은 살짝 표시를 해주시면 뒤에서 전사님 나눠주실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장면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쭉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대충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컬러 프린트로 교회 컬러 프린트가 작동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풀하게 쭉 이렇게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대충 한번 훑어보시죠. 훑어보시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어떤 지파들이 어느 위치에 땅을 분배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하고 똑같은 지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갖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과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 중에 있었던 법궤가 이동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7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지형을 따라서 지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에 보면 12개의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갔는데요. 그런 다음에 20장에 보시면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 한번 7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20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8절 시작. 위에 네, 지금 20장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는, 그래서 도피성으로 지정한 성읍이 7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북쪽에서부터요,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에 있는 기랏 아르바,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땅인데요. 함께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쭉 보시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려서 드릴 테니까 한번 모르신 분들은 앞에 걸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가 여기 위치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바다라는 뜻에서 사해고, 그 사이에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지도의 오른쪽 편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은 서쪽이고요, 위에가 북쪽입니다. 지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단강 서쪽편에서 북쪽에 보시면 아까 7절에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디 옆에 있나요? 홀라 호수 옆에 있죠.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게데스. 자, 거기다가 이름에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옆에 동그라미 점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름에 네모를 치셔도 되고요. 게데스. 이게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찾는 방법은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갈릴리하고 염해 바다에 흘러오는 요단강 중간쯤에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중간쯤에 점을 대충 찍으시고 거기서 서쪽으로 오시면 세겜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쪽 므낫세 위치에 있죠. 여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세겜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요. 유다 산지에, 유다는 그 사해 바다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랏 아르바. 찾으셨습니까? 어디 있죠? 여기 베냐민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랏 아르바 해놓고 헤브론 돼 있죠. 그래서 헤브론입니다. 기랏 아르바가 아니고요. 자, 헤브론은 사해 바다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 밑에 있죠.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서쪽에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피성이 모두 6개인데요. 그 중에 3개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 3개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8절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시면 여리고 동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그렇죠? 사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베셀이 헤스본 밑에 있습니다. 찾으시겠습니까? 베셀,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갓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저기 좀 북쪽에 있는데요. 갓지파가 좀 약간 뿔처럼 생겼죠. 이렇게 불룩하게 보시면은 길랏 라못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여기서 므낫세 지파는 이제 동쪽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중에 바산 골란, 여기 보시면 골란이라고 동쪽 므낫세라는 글자 밑에 골란이 있죠. 이렇게 3개입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3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고의로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해쳤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에 제법 균형 있게, 그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당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곳이 지금 표시해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실 텐데요. 사무엘서 4장부터 7장까지를 펴두시고요. 사무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다음 시기가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했죠.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사기는 좀 건너뛰려고 제가 오늘 이제 사무엘서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의 아들 2명이 사실상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직접 살펴볼 것입니다.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2 아들들이 사사를 임명받고 세워집니다. 근데 역할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갖고 계시는 데다가 한번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사사들이 모두 12명,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어디에 전부 이렇게 퍼져 있었냐면요. 지금 네모 쳐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대충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쪽에는 삼갈, 그 다음 밑에 기드온, 야일 쭉 내려오셔서 드보라, 입다, 삼손, 입산, 온니엘 이렇게 쭉 골고루 펴져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12명의 사사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서 그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사사로 이렇게 사실상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적 역할도 감당했었고요. 그래서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사사들이 그 왕의 직책의 일부를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12명의 사사들은 지역적인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온전한 의미에서 왕처럼 통치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사무엘의 역할들을 보시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얘기가 사무엘서의 4장과 7장에 동시에 나오면서 사무엘은 사실상 왕처럼 통치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명하고 한 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는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그리고 라마, 그리고 베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거의 중앙부죠. 중심부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들을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가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통치의 범위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온 이스라엘 통치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통치는 사실상 사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무엘 이후에 오는 사무엘이 2명의 왕을 세우죠. 초대 왕인 사울과 실패한 사울 뒤에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실상 성경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을 사실상 다윗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시키는 역할, 3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상과 하는 사실상 사무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윗의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출연시키기 전에 사무엘의 사역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법궤 이동 부분이 이 사무엘서 전체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아주 잘못했을 때 원성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울을 세웠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면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 역할의 중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 사사, 사무엘까지 포함시켜서 13명의 사사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에 제가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그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서 자라게 되어서 이제 4장은 사무엘의 공식적인 데뷔를 알리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사와 그 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등장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등장 시기에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 거처로 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이제 길갈까지 치면은 또 위에까지 포함시켜서 그 중부 지역에 본거지를 두면서
7장 15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는 4장 1절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역할 7장 끝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사사와 다르게 사실상 왕처럼 전국적인 통치를 펼쳐갑니다. 그 사이에 법계 이동이라는 아주 고약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에베네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은요, 지금 이 지도에는 에베네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요, 아벡까지 올라옵니다. 아벡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벡은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에 있습니다. 야르콘 강 옆에 있고요. 여기가 아벡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벡.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아벡. 그러면 에베네셀 위치를 대충 우리가 짐작해서 한 곳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겠는데요. 어디냐면 아벡 옆에 보시면 비라돈이라고 보이시죠? 비라돈. 아벡과 비라돈 사이에 점을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거기다가 에베네셀, 아이고 너무 크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벡과 비라돈 사이에 에베네셀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미 사사기의 끝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알려드릴 때 지금 에브라임 옆에 보시면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단 1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단 지파들이 여기 있었는데요. 요 아랫 동네에 아주 막강한 블레셋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지파입니다. 여기 블레셋 지파가 단 지파를 사실상 점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단 지파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단 지파는 이렇게 북쪽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이 지도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분배받았던 12지파 분배받았던 땅이니까요. 나중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단2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규모, 사이즈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할 때 그 단이 여기 이사간 단입니다. 단2, 단2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4장은 이미 단1이 블레셋에 쫓겨나서 단2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블레셋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그것을 전제로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 아벡에 와서 진을 쳤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블레셋이 바로 자기들의 국경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러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외부와의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땅이 어디냐면, 위치가 어디냐면요. 갈멜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창지대입니다. 가장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여기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시리아입니다. 아람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이 곡창지대를 향해서 많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일본 왜구가 어떤 우리나라의 동해, 그다음 동해보다 이렇게 부산, 그리고 저기 호남 쪽에 곡창지대를 와서 노략질을 많이 해가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추수할 때쯤 되면 왜구들이 와갖고 다 그냥 훔쳐갑니다. 노략질을.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노략질을 해가기 위해서 전쟁을 아주 많이 벌인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벡을 거쳐서 북쪽으로 진격해서 이 곡창지대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베네셀에 와서 이 블레셋과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요,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하였는데 모두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전사를 하죠. 4,000명 정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시도록 해야겠다 하고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전투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올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요, 실로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법궤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실로가 있네요. 예. 오브라 야노아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있죠. 예, 오브라 위에 야노아 밑에, 그죠? 예, 잘 찾으시네요. 자,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에베네셀까지요. 원래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무엘의 사역과 법궤의 이동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이제 법궤가 어떻게 이동해 가느냐를 사무엘상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제 에베네셀 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전쟁은 사실 하늘에 있는 신들의 전쟁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 법궤 이동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만 이 본문의 이해가 명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싸울 때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천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지상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지상의 승패의 요인은 천상의 신들의 전쟁의 승패의 요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법궤는 이스라엘의 신의 한 형상 또는 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결심을 아주 단단히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진영에, 에베네셀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죠? 8절에 큰일 났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너희들 강하게 하자. 우리가 힘써 싸우자. 그리고는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1차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죠? 아까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죠? 2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10절에 나와 있죠.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사실 현대전에서도 단일 전투에서 3만 명이 전사하는 기록들이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전사자입니다. 그죠? 4,000명에서 3만 명이라는 숫자의 대비도 좀 잘 보셔야 되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께서 참전하셨으니까 이제 이길 수 있다 해서 막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에 법궤를 가지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포로로 잡혀가죠. 법궤가 그들 손에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6장까지 법궤가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뺏겨서 법궤가 뺏겨가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밑에 보시면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으로 한번 찾아서 표시해 보십시오. 제가 이게 번호를 매겨 드릴게요. 실로에서 에베네셀까지 간 거를 1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에베네셀에서의 전투, 2차 전투에서 패배하고는 이 법궤가 아스돗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읽을 때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인데요. 아스돗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 전투는,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이 승리한 것은 다곤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고대의 전투에서 인간들이 반드시 취하는 전리품 중에 뭐 이렇게 짐승이라든지 노예로 삼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금은 보석을 취하기도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신상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상이 있는 신전에 그 앞에다가 놔둡니다. 마치 무릎을 꿇려두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다곤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앞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신 앞에 무릎을 꿇어놓은 거죠. 아주 굴욕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5장에 보시면요. 자고 났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죠.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마치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신상이 돌로 만들었으니까, 돌이나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뻣뻣하지만 이게 앞으로 그대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귀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신상을 세웁니다. 세웠는데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와 팔다리가 잘리고 몸통이 이렇게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막 살해가 된 거예요. 다곤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투에서 졌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건데, 이스라엘은 패배했는데 여호와는 블레셋의 한 지형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왔는 줄 알았는데 와서 길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죠? 먼저 다곤 신을 죽여버렸어요. 처음에는 다곤 신을 무릎 꿇게 했다가 다음 날은 토막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가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과 그 지역을 망하게 합니다. 여기다 독종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일종의 피부병이기도 하고요. 전염병입니다. 어쨌든 전염병으로 나중에 뒤에 본문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일어나서 아스돗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 여호와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자기의 신이 죽고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죽은 거죠. 죽고 난 뒤에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이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8절에 보시면 서로 의논해서 이 여호와의 신인 이 포로를 가드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드가 아스돗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가드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십시오. 3번. 근데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그 성을 치시죠. 그래서 또다시 독종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10절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위에 있습니다. 에그론. 이게 4번입니다. 그래, 에그론에 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손사래를 칩니다. 마치 지금 메르스 때문에 격리 환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확진 환자가 격리돼야 되는데 지금 메르스를 몰고 다니는 형국이에요. 그 에그론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소문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뒤에 본문에 의하면은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게 얼마나 걸렸냐면 블레셋 땅을 7개월 동안 돌아다닙니다. 7개월 동안 머물러요. 아스돗에 다곤 신을 살해하고 그 다음 그곳에 독종이 일어나서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가드와 에글론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전부 7개월 걸립니다. 7개월이면 이 좁은 블레셋에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메르스 발병한 지 얼마 됐습니까? 2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도 전 국민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빨리 이게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염병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옛날에 흑사병이라고 중세의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게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고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전염병인데요. 이게 이제 그 원인이 쥐에 의해서 전염되었을 것이다 추정하고요. 나중에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에게 잘 보이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바친 금으로 된 형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형상이 독종의 형상이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어떻게 형상화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형상이 뭐냐면은 쥐의 형상입니다. 금쥐 5. 5개는 블레셋이 원래 5개의 부족 국가거든요. 5개의 부족 국가의 방백들이 모여서 자기 부족들의 한 부족을 대표해서 5개의 독종, 전염병의 모양과 5개의 쥐의 모양으로 그 법궤에 같이 올려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그 금쥐의 형상이 아마도 쥐를 통한 전염병, 그것은 흑사병일 가능성이 컸을 것이고 흑사병에 의해서 중세 유럽이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위생학적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나은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 중세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인구를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의 메르스보다 더 독한, 그죠? 그 당시의 흑사병, 이를 참고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엄청난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에글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회의가 6장에 실시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1절 12절을 한번 먼저 보시고 하겠습니다. 5장.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 5명의 방백을 모으고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종에 의해서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의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이 법궤를 쉽게 안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겼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방백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꾼들은 항상 이걸 숨기기 급급한 거예요. 자기들의 패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지금 이 블레셋의 온 동네를 혼자서 그냥 게릴라전을 벌치고 다닙니다. 혼자서 모든 이 블레셋 지역을 쑥대밭을 만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숨기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자. 이제 5장 끝머리에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 고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는 2절에 점쟁이를 부르죠. 어떻게 하면 좋냐? 점쟁이의 지도를 받아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법궤가 다음에 갈 위치는 베세메스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세메스가 어디 있죠? 에그론 오른쪽 편에 소라 돼 있고 밑에 베세메스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베세메스입니다. 이제 5번 이사하게 되는데요. 베세메스는 이제 유다 땅, 그리고 블레셋 땅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국경 도시죠. 국경 도시로 에글론에서부터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여기에 어떤 조건을 거느냐 하면요. 첫 번째 조건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라. 뭔가 새롭다라는 개념은 상대의 신에게 대한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던 물건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수레에 예의를 갖춘 겁니다. 여호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데 새로운 수레에 그들이 일종의 4절에 보시면 금독종 5과 금쥐 5을 그들이 속건제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 신을 달래기 위해 예물로 바친 겁니다. 그죠? 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아시아와 가나안 땅에서 종교적인 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을 달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쥐, 지금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갖고 형상화시켜서 여호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를 딱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예물도 바칩니다. 속건제로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아직 젖되지 않은 송아지, 암소입니다. 젖소가 아니고요. 송아지가 아니고 소,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게예요. 가게 하면서 지금 7절에 보십시오.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던 젖나는 소 2. 그러니까 지금 아직 수레도 끌어보지 않았던 소. 근데 이 소들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엄마와 아기를 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소들을 8절에 보시면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잘 보십시오. 9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법계 이동 가운데 이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돌아오실 때 이 블레셋의 점쟁이들이 상당히 정치적이라 이게 블레셋 방백들도 정치적이고 이 점쟁이들도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이거 쉽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면 멍에를 메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안장을 한 번도 걸쳐보지 않은 말에 안장을 걸쳐서 사람이 탄다. 그러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조건에 송아지는 집에 있고 엄마소, 어미소 두 마리를 앞에 끌게 하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10절부터 뒤에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추수 시즌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밀을 베는 추수식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했는데 딱 그 시즌이에요. 추수 시즌입니다. 그러면 가는 길가에 논두랑 밭두랑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뒤에서 엄마 소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는 길에 양쪽에는 곡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밭에 있는 이게 누구 집 밭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멍에가 아니고 망을 매지 않으면 가서 얼마든지 밭에 들어가서 곡식 자기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그죠? 이 소들이 곧장 베세메스로 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펼쳐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요. 보아서 얘네들이 곧장 올라가면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삐뚤삐뚤 간다든지 돌아온다든지 안 간다든지 이렇게 뻗팅기고 있으면 이것은 우연이다. 그죠?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우연이고 그래도 이 불리한 조건을 깨뜨리고 직진해서 올라가면 그건 필연이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자. 7개월 동안 방백들이 정치적으로 숨겼던 것 그걸 갖고 이렇게 점쟁이를 불러서 뭐 좋은 방법 없겠느냐 했더니 내놓은 수가 이 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10절부터 쭉 보시면 곧장 올라가는데 뭐라고 돼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 부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헌신 예배할 때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사무엘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건 좀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4장과 5장과 6장의 주인공은 소가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이 필연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뒤에서 송아지가 부르고 있고 엄마 소를 부르고 있고 한 번도 몽예를 배우지도 않았고 주변에는 뷔페 식당처럼 차려져 있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미물인 짐승이 그걸 곧장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곧장 간 거예요. 상식과 이걸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 이건 여호와의 손이 필연적으로 했구나. 그죠? 그 대목에서 사실상 우리의 헌신을 베세메스로 가는 초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의 손이 필연적으로 이 블레셋의 이 동네를 초토화시켰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도 보고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베세메스에 도착하죠. 그리고는 15절에 보시면요. 레위인이 와서 그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다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블레셋의 5 방백 대표들이 보고 이걸 보고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졌는데 2번 졌죠. 한 번은 4,000명이, 한 번은 3만 명이 죽을 만큼 패배를 맛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9절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는데 그 개역 성경 예전 버전에 보면 5만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만에다 괄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5만 70명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어의 단어가 보면 이 숫자를 표기하는 단어들이 조금 독특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좀 너무 길고요. 어쨌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상자가 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모시는 그들에게 있는 그 전설,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졌던 여호와의 법궤 속에 뭐가 들었다더라. 그죠? 만나가 아직도 있는가? 상난 지팡이가 있는가? 십계명이 거기 들었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의 뚜껑을 엽니다. 법궤라는 건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궤짝. 사과 상자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상자, 궤짝이 있는데 뚜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서 보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뚜껑을 열어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보면 5만 명이고 5만 70명이고 그냥 그 당시의 인구와 히브리어의 숫자의 표기법을 다 감안했을 때는 대략 70명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죽습니다. 70명이나. 그리고는 지금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이 사건의 주제가 되는 본문이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르는 이 법궤 이동 사건, 엄청나게 재미나기도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단일한 한 사건의 주제가 6장 20절입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 앞에 누가 설 것이냐. 그리고는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면요. 기랏 야림으로 보냅니다. 21절에 보시면 기랏 야림으로 찾으셨습니까?
베세메스의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기랏 예아림.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숫자 6을 써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실로에 있던 법궤가 기랏 예아림까지 이렇게 쭉 옮겨가죠. 옮겨가고는 기랏 예아림에 있던 법궤가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한번 옮겨집니다. 그죠? 최종적인 목적지로 옮겨지는데 혹시 누가 옮겼는지 혹시 아실까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윗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으로 기랏 예아림에 있는 법궤가 나중입니다. 나중에 옮겨집니다. 7.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이제 법궤는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죠. 법궤는 사사시대 이후로 실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동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20절이 이 주제구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000명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4,000명이 죽고 이게 궤를 사실은 하나님을 좀 참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참전을 강제로 그죠? 법궤를 가져와서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의 부적 비슷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도록 눈 감고 칼집에서 칼 한 번 안 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 아주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시켜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의해 이용당하시지 않죠.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데 이용당하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패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전투 역사의 기록에 아주 치욕스럽게 하나님 참전해서 진 전투가 없잖아요. 근데 치욕스럽게도 하나님 포로 잡혀가는 그 흑역사를 기록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잡혀가시죠. 그런데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혼자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다곤에 의해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셔서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졌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블레셋을 다 혼내십니다. 블레셋에 의해서도 포로로 잡혀갈 수 없는 분. 그래서 블레셋이 7개월 만에 인정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물론 중간에 꼼수를 부리긴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주 존중하면서 제사도 다 지냈는데 갑자기 뚜껑을 열잖아요. 베세메 사람들을 죽여버리시면서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누군가에서 좌지우지되거나 그의 거룩하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못 박듯이 베세메 사람들의 이 고백에 의해서 여호와는 오로지 그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당신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이 역사를 직접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도 다른 나라 그 적대 국가도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그걸 지금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쫙 펼쳐냅니다.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유명한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벌이죠. 그게 7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그들의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8장부터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등장하죠. 물론 사이에 사울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정리해 보시면 이 사무엘상의 이 사건 4장부터 7장까지 사건은 이 법궤 이동 이걸 통해서 이 해프닝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지 않습니까? 사사여도 왕이여도 이스라엘의 참 사사와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절대적 주권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자기 백성도 적대 국가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못 박아 두시는 거죠. 못 박아 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우죠.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대하고 인정할 것이냐. 이게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타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죠. 실로에 있는 게 예루살렘을 상 내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쭉 돌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좀 보시면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사무엘서를 묵상하시고 나중에 읽으실 때마다 이런 사건이 하나의 덩어리로 좀 잘 이해되시고 지리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사무엘의 통치했던 곳이 이게 아까 미스바가 여기 있죠. 그리고 라마가 밑에 있는데 이게 다 지금 길갈이 이쪽에 있습니다. 길갈 아마 여기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을 쭉 같이 짚으면서 지역 지리적인 공부를 계속 해갈 것이고요. 지금 나눠드린 이 프린트 이것도 좀 잘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12지파 분배된 땅 이거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도움 되시니까 함께 같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